교학적으로 그때는 말씀을 자세하게 봤다면 오늘은 좀 심리학적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출애굽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일간지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질병 부담률 조사에서 앞으로 2020년까지 암 다음으로 질병 부담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이 육신의 질병이 아니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이 될 것이라고 조사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가 되면 이제 5년 남았어요. 앞으로 5년. 그때까지 이제까지는 암이 가장 무서운 그런 질병이었는데 앞으로 그때까지는 정신적인 이 고통, 특별히 우울증과 같은 이 정신적인 고통이 가장 큰 무서운 병이 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려대학교 의대,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앞으로 10대 질병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우울증과 불안증과 같은 신경증에 걸리면 개인의 삶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무너지고 대인관계도 파괴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몇몇 사람들의 고통이 나와 있어요. 하여튼 이 책방에 가가지고 심리학 혹은 상담학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 상담 사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남에 사는 김모시기 씨는 술만 마시면 의처증이 심해져가지고 부인과 자녀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사춘기를 맞은 김 씨의 아들은 가출했고 가정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상한 마음이 알코올 중독을 가져왔고 알코올 중독이 의처증을 가져오게 됐고 의처증이 폭력을 가져오므로 결국 자신의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가정도 파괴됐습니다. 한모 씨는 금융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소심한 성격 때문에 동료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성격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됐다 그래요. 다 싫어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후 대인관계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대인관계를 접었고 자신감과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등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씨는 20대 중반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합니다. 20대 중반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정신과 의사는 그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을 내려 주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소심한 성격을 가져오게 했고 소심한 성격으로 인한 사회 적응 실패가 우울증을 가져오고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의 인기 연예인인 김구라 씨도 공황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가 뭡니까? 공황장애. 우리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데요. 이유 없이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공황장애까지는 가지 않다 하더라도 이유 없이 극도의 불안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이 되지 않아요. 극도의 불안과 이 두려움이 느껴지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공황장애에 걸리면은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막 가슴이 뛰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때로는 가슴에 통증이 오고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급기야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곧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막 드는 그런 무서운 마음의 병입니다. 저는 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김구라 우리 알잖아요. 그 사람 막 하고 막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사람. 그 뒤에는 공황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가장 흔한 정신질환인 우울증, 이런 공황장애와 같은 불안장애 환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오늘 기분 나빠서 그렇겠지, 혹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겠지 하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때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김세주 교수는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걱정, 불안, 의욕 저하,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 등이 약한 정신질환의 징조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기에 치료받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아 청소년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제때 치유받지 못하면은 이 아이들이 문제아로 낙인 찍혀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정신과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신질환과 정신분열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청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머리를 산발한 채로 돌아다니는 것은 정신분열입니다. 정신분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면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미쳤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신질환, 조금 이 전문 용어로 말하면 신경증이죠. 신경증. 이 신경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경증이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우울과 불안과 의욕 저하, 심한 감정 기복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마음의 질병.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90% 이상이 당하고 있다 그래요. 심한 병까지는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고통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신경증이 심해지면 개인의 삶이 파괴되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생활을 지탱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정신질환은 영적인 질병이고 또한 마음의 질병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런 신경증이 오는가?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경증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사랑의 결핍이라 그래요. 사랑의 결핍.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그렇게 자라면 그 사람들이 자라서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고 이 신경증 환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갈망하면서 또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에게 사랑받기를 갈망하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에게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또 동료 친구들에게 나가면 친구들에게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받기를 갈망하고 결혼하면은 배우자에게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함께 교회 모이면 또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받기를 갈망해요. 사랑받는 사람은 어때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욕구가 좌절되면 인간의 마음이 병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받아야 할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선생님과 동료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배우자에게 상처받으면 인간의 마음이 병든다 그래요.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계속 병드는 겁니다. 계속 성장하면서. 그 결과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고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고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심해지면 살아야 할 모든 이유를 상실하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겉만 보면 정상적인 것 같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상처받은 마음과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경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은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상처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아침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음의 질병은 반드시 치유돼야 됩니다. 이것이 이미 깊어진 사람도 있고 깊어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표면에 있지만 이미 발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반드시 치유돼야,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가 정상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어떻게? 정신과 의사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치유 방법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나 상담 치료를 받고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치료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파도 마음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마음만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치료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한다 그래요. 어느 정도 도움을 주어서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상한 마음을 완전히 치료하시고 우리를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기쁜 소식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여기 치유자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증거해요. 1절 2절 다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치유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가난한 자. 여기 가난한 자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죄 때문에 발생한 온갖 인간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남으로 그때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인간의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우리 육신의 고통이에요. 실존적인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당하는 모든 자를 성경은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지 돈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 그래서 모든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 그 인간을 이야기해요. 자, 본문에서 가난한 자가 바로 그런 자들인데, 이 가난한 자들을 마음이 상한 자,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또는 포로된 자, 갇힌 자, 마음이 슬픈 자, 근심에 사로잡힌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사람들을 다양한 그림으로 오늘 말씀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온갖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떠나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근원으로 찾아가야 돼요. 다시 그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하는 분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올 거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언제 온다고 예언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지만은 우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사야가 바라볼 때 예수님은 먼 미래 700년 후에 오실 분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을 다 주님이 짊어지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만 붙잡으면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시간에도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하늘의 샬롬을 주시면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 고통당하는 마음들이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의사예요, 의사.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러 오셨어요. 여기 세상에 있는 의사들은 수술하다 잘못해, 실수해, 잘 못 고쳐요. 수술하다가 의사가 실수하는 게 50%가 된다네요. 50%. 여러분 아세요? 의사가 수술하다 실수하는 게 50%랍니다. 그래 놓고 다 그냥 뭐 수술 잘 됐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 잘 됐으면 다 살아나야지. 예? 50%를 잘못한다래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의사이신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주님. 여러분과 그분께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 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주님께 오세요.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우울한지,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내가 얼마나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체휼하신 분이에요. 이전 번역에는 체휼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여기 동정한다고 이번에 번역했는데 체휼은 자기가 경험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번역이 어려운 단어지만 더 정확해요. 여기 동정한다는 말은 50%밖에 안 들어가요. 언어에. 그러니까 옛날 단어가 더 정확히 번역한 거예요. 체휼하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다 겪으시면서 그 고통을 다 아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밖에 몰라. 내 마음의 고통 누가 알아줘? 그래 인간은 없을지 모릅니다. 인간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융. 잘 알고 계시죠? 융은 53년 동안 정신 치료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했어요. 그런데 53년 동안 치료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칼 융의 이 자서전 한 1000페이지 되는 걸 다 읽었어요. 아유, 나도 하여튼 끝까지 읽었어요. 내가 하여튼. 부시정 어려운데 다 읽었어요. 자, 여기 자기를 찾아온 정신병자, 성격 파탄자, 히스테리 병자 등을 상대로 치유를 하면서 실험을 합니다. 칼 융이. 근데 약물 처방을 주로 해주는데요. 약물 처방을 한 사람들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재발해서 찾아옵니다. 약물 처방을 해준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처방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처방을 해준 사람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대요. 한 사람도. 그래서 나중에 이 영국의 BBC 방송 기자가 묻습니다. 정말 믿음의 처방을 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재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융이 대답합니다. 정말로 한 사람도 예외 없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칼 융이 뭐라 그러냐? 어떤 사람은 이 칼 융과 같은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치료하는데도 2년, 3년, 4년이 가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 당신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얘기한다.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당신 교회 다니세요.
그 사람이 교회 댕기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다가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늘의 샬롬을 가지고 성령이 찾아오시니까,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다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말 듣고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다시는 한 사람도 찾아온 적이 없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실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저도 목사로서 너무 제가 이론적으로만 책만 공부하면 잘 모를까봐 요새 하나님이 제 마음에도 가끔씩 겪게 하세요. 50이 넘으면서 가을이 오면은 약간의 우울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약간의 우울증도 경험하게 하세요. 때로는 불안증도 겪게 하세요. 때로는 잠깐이지만. 그래서 제가 저를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왜 우울증이 오는가? 저를 가지고 연구합니다. 제가 지금 훨씬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 왜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들지? 불안한 게 없는데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늘 말하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기도하면 싹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울하고 막 이런 아주 음울한 마음이 금요기도 때 와가지고 30분 찬송할 때 그 다음에 말씀 듣고 1시간 쭉 하고 기도하면 다 사라지는 걸 계속 느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도 치유받았지만 때로는 우울과 불안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 기도와 찬송과 기도가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경험하고 살아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칼 융보다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큰 성부로 금요일에 나와서 2시간 동안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세요. 다 나아요. 다 나. 얼마나 마음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찬송 부를 때요 갑자기 그 음울하고 어두운 먹구름이 싹 거쳐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해져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저 정신과만 찾아다니게. 거기도 가세요. 도움을 받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처럼. 그러나 더욱더 기도하세요. 자기들이 못 고치면 어디 가라 그래요. 교회 다니라 그런다니까요. 자기들이 못 고치면. 예? 교회 가서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기 아주 그 병을 고쳐주는 그림이 아주 시각적으로 나옵니다. 2절 3절에 보면 잘 보세요. 자, 오늘 읽은 말씀 2절 3절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머리에 재를 뿌리고 슬퍼하는 자,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뭘 씌워주세요? 화관을 씌워주세요. 화관, 꽃으로 된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세요. 슬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다 요새로 말하면 우울증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뭐를 채워줘요? 기쁨의 기름을 뿌려주세요.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울고 슬프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기쁨의 기름을 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할렐루야, 이 아침에 이 시간에 기쁨의 기름을 뿌려주시오.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그림이에요. 지금 3절이 이걸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예? 우리는 슬퍼하고 울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불안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있고, 예? 앞이 깜깜하고 모두 될 것 같지 않고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고, 그 우울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물한 그 먹구름 꽉 끼어있어가지고 거기서 헤어날 것 같지 못해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화관을 씌우시고 기쁨의 성령의 기름을 뿌려주시고 그 안에 샬롬을 주셔서 다 치료해주는 이 너무나 이 위대한 그림이 오늘 이사야 1장 61장 1절에서 3절의 그림입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우리에게도 그런 게 올 수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겨낼 힘이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은 못 이겨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찾아와도 이겨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붙잡으면 성령이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태기 교수님이 한신의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이 상담 심리학 교수죠. 제가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 몇 년 전에 제가 기도하러 갔더니 거기서 가끔 이분이 1년에 몇 번씩 이 치유 세미나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와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정신 치유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내려가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아프다고 울고 이제 막 그런 병 걸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계단에서 그냥 손을 얹고 막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노인이신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이분의 책을 제가 요새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책을 많이 쓰셔가지고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책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치유가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7가지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7가지.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7가지.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50년을 교회 된 게 뭐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 주님의 이 만져주심을 경험해야죠. 교회만 50년, 60년 왔다 갔다 하다 죽으면 뭐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만져주시는데 그것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치유가 이루어지면 7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행복한 변화. 첫째,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된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까지 고통스럽게 했던 어둠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프면 사람은 퇴행해요. 퇴행이 뭐예요?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보세요. 3일만 아프면 어린애 됩니다. 저도 제가 3일 아파 보니까 어린애가 돼. 어린애가 돼갖고 막 다 짜증나 서운하고 막 그렇게 돼. 어린애들이 그렇잖아요. 그걸 심리학적인 영역으로 퇴행이라 그래요. 퇴행. 그러니까 아픈 사람 3일 지났는데 어린애 됐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자기도 그래요. 누구나, 인간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던 사람들을 이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고통이 오잖아요. 분노와 아픔과,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우울증이 좌절된 분노에서 온다 그래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속 안에 쌓아두면 이제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경험해 보니까 분노만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좌절, 절망, 이게 다 우울증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만나면 용서하게 돼. 불쌍히 여기게 된대요. 세 번째, 그렇게 내가 치유가 되면은 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내 마음이 병들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병든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도 병들게 하고, 또 배우자도 병들게 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나고 치유받으면 내 가정에 평화가 찾아와.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넷째,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건강한 영성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집중력이 생겨요. 마음이 건강해지면 집중력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깁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산만하여 집중력도 떨어지고 창의력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건강해지면 이제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집중하고 맨날 여기저기 아프고 그랬던 게 편해져요. 마음이. 막 그냥 죽겠는데 갑자기 그런 날 쫙 기지개 한번 피고 나면 어때요? 야, 그냥 막, 삶에 활기가 넘쳐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면 아무 일도 없다 그러는데 몸이 계속 아파.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의사가 뭐 없대, 뭐가. 근데 나는 아파 죽겠어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만나면 마음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 그런 말 들어봤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말인데, 우리 누구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을 치유받으면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 아파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주님 만나고 치유받아서 이 정신적인 고통당하는 사람, 마음의 고통당하는 사람, 우울한 사람,
불안한 사람, 여러분 그 마음을 만져주고 주님 대신해서 치유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를 때요 온 힘을 다해서 부르세요. 첫째는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부르고, 그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부르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대충 부르지 마세요. 다른 생각하면서 부르지 마세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찬송 부르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찬송하겠습니다.